이 시간에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가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넌 항상 나와 함께 하소.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그 나를 부르니 그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그 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김순덕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시여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자녀 삼아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 부끄러운 모습들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듭남의 예배, 회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온통 어둡고 시끄럽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의 소식 등 이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며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며 회개하며 준비하며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드리드 한인교회를 세우신 주님,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참 진리만을 전하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 영혼 구원에 힘쓰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의 감격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불렀던 주님을 부르게 하시며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동역하는 선교지마다 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더 기도하며 힘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새 대통령과 정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정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달려가는 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무너진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곳곳에서 다시 예배와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악법들이 더 이상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또 죽음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돌아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스페인도 기도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7면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윤종선 장로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색소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 그 음성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그분 손 붙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이 그거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나누는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는 3번의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약속의 땅 초기 전투로서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상대로 한 전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초기 전투는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실시한 마지막 실전 훈련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실전을 통해 생생하게 깨닫도록 하고자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초기 전투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투, 그 엄청난 승리와 또 쓰라린 패배들, 그것을 딛고 또 이루어진 승리,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초기 전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아 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막강한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얕잡아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형편없는 처참한 또 패배를 당하잖아요. 이런 이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힘도 우리들의 능력도 어떤 전쟁을 위한 무기를 장만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금부터 치르게 될 이 모든 전쟁들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초기 전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고 나서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앞서도 다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함을 받았던 사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숨결이 배어있는 곳, 그 세겜, 그 세겜의 좌우편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세겜이 있는 곳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큰 함성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치르게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전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기브온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이는 기브온과 싸웠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러 부족들 가운데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다라고 말한 이 기브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주변의 다른 여러 성읍의 왕들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기브온을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브온은 부랴부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기브온을 구하는 전투.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남쪽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연합군을 단번에 쳐부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배어있는 그 전쟁, 이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에 대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깊은 마음은 결코 우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래서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어나갔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손길을 통해서 기브온을 칠 수만 있다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기브온을 구해주라. 기브온은 이미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게로 돌아온 내 백성이니 그러니 너희가 가서 구해줘라 라는 명령을 듣고 나가서 싸웠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공중지원 큰 우박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세우시면서 시간까지 확보해 주시고, 그렇게 정말 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단번에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가 이제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투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는 일명 메론 물가 전투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전투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였는데, 이 메론 물가 전투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보면 이 북부 연합군의 중심이 하솔 왕 야빈이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도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하솔이 어느 곳에 있냐면 지금 저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 약 15km 지점, 메롬 호수 서쪽 약 7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성이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그러거든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읍들, 이 성읍 도시들, 이런 도시들의 평균 크기가 여리고성이었다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이 8에이커 정도라고 합니다. 1에이커가 4제곱킬로미터니까 8에이커면 3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뭐 이거를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몇 평일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리고가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솔은 어느 정도냐면 여리고가 8제곱킬로미터라 그랬어요. 하솔은 200제곱킬로미터의 크기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솔의 유적이 발굴이 됐었거든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진이 하솔의 유적, 발굴된 유적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이걸 발굴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그 규모라든지 그 웅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솔은 10절 말씀에는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리더격인, 나아가서 가나안 전체의 어떤 리더격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참하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세력 안에 있었던 가나안 북부의 모든 왕들을 소집합니다. 그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했죠. 4절 말씀 속에 보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그랬는데,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유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책들을 많이 남겨놓았는데, 그중에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당시에 이 하솔 왕이 이끌었던 북부 연합군의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가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30만 명의 정예 보병과 1만 명의 기병대, 그리고 2만 대의 병거 부대를 보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면은 다 말, 무슨 병거,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과 병거는요, 최첨단 무기잖아요. 탱크, 그리고 장갑차, 뭐 이런 유에 해당되는 그런 무기들이 바로 이 말과 마병과 병거 부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의 진짜 매운맛을 한번 보여주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최첨단 무기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메론 물가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어왔던 여호수아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수의 병력과 그리고 자신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마병과 그 병거 부대를 눈앞에서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도 인간인지라
어찌 두려움이 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긴장한 마음으로 이 전투를 어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싸워왔던 그 모든 전투에서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싸울 거다. 내 앞에는 저 하솔 왕이 이끌고 있는 저 연합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훈련도 잘 돼 있는 하솔 왕의 연합군들은 추풍 낙엽처럼 전부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 15절까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7절,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 하솔 왕의 연합군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무참히 패배하고 쫓기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세 번의 전투, 중요한 이 세 번의 전투를 겪어나가면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중앙부터 시작해서 남부 그리고 북부까지 차례차례 점령해 나가면서 드디어 온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끝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15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한 그 땅의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통째로 일컫는 그런 말이고요.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또 한꺼번에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특별한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화면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한락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오는데 헤르몬산은 저 위에 꼭대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죠.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산이 헤르몬산이고 아래쪽에 있는 산이 이제 한락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에서부터 한락산까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산 이름으로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시의 이름으로. 단이 어딘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저 꼭대기 부분 거기가 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아래쪽 한락산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읍이 브엘세바인데 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1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들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21절과 22절 말씀 속에 보면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인족 아낙 사람들을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땅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멸절시켰다라는 표현들이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나누어 주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세 차례 조금 다르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나타나요.
처음에는 땅의 이름을 가지고 한락산에서부터 헤브론산까지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 그 땅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멸절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3,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숫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표현들을 세 번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맨 마지막 구절인 23절 끝부분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이제 죄악된 세상과의 싸움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꿈꾸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평화 가득한 새로운 세상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한다면 희년 여호와 하나님과 누리게 될 그 기쁨의 날, 기쁨의 해가 드디어 찾아왔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씩 둘씩 점령해 나가면서 드디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들어보면 이 일이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 갔던 그런 기간들이 결코 짧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갈렙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 여기까지의 기간들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추정해서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7년 정도의 그런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년 이상 이 치열한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19절 말씀 속에 보면 기브온을 제외한 모든 성읍을 싸워서 취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이 모든 성읍들을 다 취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밤새 백리길을 달려갔어야만 했었고 때로는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전쟁을 치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고비들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그리 만만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선 피를 말리는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랬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싸움이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설계를 따라 그냥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전쟁, 그 전쟁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전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의문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세우셨나? 여호와 하나님이 작전을 그렇게 잘못 세우셔서 중간에 여러 차례 변경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순탄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는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평안한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그런 과정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대가들을 한번 보세요. 음악을 만드는 대가들. 그분들은 사람들이 듣기 편한 그런 화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거북한 불협 화음과 파격, 엇박자 이런 것들을 함께 다 사용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지면서 더 웅장하고 감동적인 그런 음악이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미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술도 보면 어떤 그림들은요, 우리가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그림들이 숱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미술 작품들, 대가들이 그런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어떤 색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어떨 때는 좀 음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 가까운 것과 먼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의 명작이 탄생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대가들보다도 뛰어나신 대가 중에 대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은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명작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의 그런 과정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빛으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둠을 걸어가게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명작 중에 명작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왜 그렇게 완악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단 땅만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그 나라를 거기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땅을 지금 뒤덮고 있는 모든 악들은 전부 다 무너져 내려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 그들은 악을 상징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완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대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그들을 전부 다 물리쳐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해나가면서 그들이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악들을 물리쳐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깊이 깨달아 갔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저들처럼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안에 서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때로는 고통이, 어려움이, 아픔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희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어 바로 설 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까지만 보면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까지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이런 계획과 이런 꿈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져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죠.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또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그 땅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모습들의 절정이 15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그대로 행하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캔이라고 되어 있어요. 캔. 우리가 뭐 음료수 먹는 그런 캔이 아니라 어쨌든 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캔이 어디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처음 순간 창세기 1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이 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장 7절, 9절, 11절, 15절, 23절, 24절, 30절 여기 다 이 캔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바로 그 캔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의 말씀 속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사건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가 승리하게 될 거다. 그러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는 불살라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병대와 병거부대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무기들이었습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그 말은 그저 농사나 지을 수 있도록 뒷발 힘줄은 전부 다 끊어버리고 병거는 아예 불살라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어이없는 명령이고 어리석은 명령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군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영적 교훈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멸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반드시 멸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시작했다가 그 길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역경조차도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 마침내 진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려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일어나 여호수아처럼 그 모든 것들과 싸우며 하나씩 물리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지금도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들은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로 그렇게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나의 삶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새롭게 열어가시는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오늘도 함께 나아갈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금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묵상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룬 세 번째 큰 전투 메론 물가의 전투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전투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 그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도 함께 발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 나가는 길은 악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것, 그 악을 물리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또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될 부분도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조차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그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어렵더라도 따라가노라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쟁이 그쳤다, 나와 함께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말씀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하셨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하여 마침내 전쟁이 그쳤다는 이 아름다운 승리의 선언과 새로운 희년의 시작의 선언이 들려지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굽이굽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칭찬하시며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훈계하시기도 하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참되고 아름답고 평화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함께 나누고 있으니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베풀어 주신 사랑들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작은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이 안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림으로 그 감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꼭 붙잡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하나님 지금까지처럼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앞날을 꿈꾸며 도전해가며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빠져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 꼭 허락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것, 죽음이 있는 것, 슬픔이 있는 것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땅에도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오랜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기 전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셔서 바르셀로나에 거주하시는데 우리 마드리드에 잠깐 출장을 오셔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창대 형제님, 네, 잠깐 한번 일어서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쁨의 50일 절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이번 한 주간에도 나누어드린 이 기쁨의 말씀 카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쁨의 50일 한 줄 기도방, 처음에는 그래도 몇 분이 열심히 거기다 글을 올리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좀 뜸해진 것 같아요. 기쁨이 사라져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곳에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왔던 우리 특별 찬양 창고가 거의 이제 비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다시 광고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 이 대면 예배와 그 예배당 예배를 병행해야 될 것 같아서 특별 찬양 올려드릴 분들, 우리 찬양대가 정상화되기까지 특별 찬양을 계속해서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올려드릴 분들은 영상을 찍으셔도 되고요.
미리 말씀하시고 예배당에 직접 오셔서 여기서 그렇게 올려드려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별 찬양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부터 음영부와 주찬행내가 주관하는 찬양교실이 열리게 되는데 반주자가 없어도 돼요? 오늘은 일단 반주 없어도 돼요. 오늘은 이론 강의. 네.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반주자가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네,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드리드 기준으로 스페인은 도시마다 이게 시험 날짜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마드리드 기준으로 6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스페인 대입 수능 시험 셀렉티비다시 이제 실시가 되죠. 금년에도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몇 자녀가 이번 시험에 참여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30분 줌과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가정성경 문제 그리고 한 달 한 구절 성경 암송 운동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월 생일 맞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배당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운영회와 여러분들 여러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예배당 대면 예배를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코로나가 갑자기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과연 지금 전면적으로 예배당 대면 예배를 어린아이와 중고등부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지난 주간에 많이 있었어요. 아직 그래서 확정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의논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는 대면 예배와 그리고 예배당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도 그래서 당분간은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인의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 협력하는 김영재 선교사님께서 마드리드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어제 취임식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이제 주어진 임기 동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추천해 주셨던 그런 유럽 전 지역에서 벌어진 그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거를 경연도 아니고 하여튼 그 추천받는 일이 있어서 3등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유럽 의회에 가셔서 트로피도 받고 유럽 의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가졌다고 사진을 몇 장 보내오셨어요. 몇 장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아마 같이 1등, 2등 하신 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유럽 의회가 열리는 그런 그 본회의장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김영수 선교사님과 가운데 있는 분이 사모님이신데 사모님과 스페인에서 가신 그런 분들이 기념 촬영을 그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일들에 우리 교회도 그래도 작은 몫이라도 담당해 주셨다고 감사의 인사와 함께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2022년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가을학기 모집이라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런 소식들을 비롯해서 다른 소식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속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단 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고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고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2년 기쁨의 50일 다섯째 주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하신 디자인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더욱더욱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름으로 마침내 이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내 삶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놀라운 승리의 선언을 듣게 되길 소망하면서 은혜로 열어주신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주님과 함께 나서는 마데리 단인 장로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전염병과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여전히 전쟁의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쁨 가득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찬양교실에 참여하실 분들은 잠시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